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문의 주인공을 젊은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로,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 젊은 관원이자 부자 청년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 소위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도 청년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좋은 직장에 칼퇴근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잘 나오고 취미생활도 멋들어지게 하고 정말 워라밸 잘 유지하고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청년에게, 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 그 청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고민인가요?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고민을 17절에서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건가요? 예수님 믿으면 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돼. 혹시 이거 말고 더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끌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청년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근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7절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 잘 보세요.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선한 선생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나에게 고민이 있어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조언이라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죠.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예수님께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이것에 대해 뭔가 해답을 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길래 그분에게 갔을까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한 선생님. 즉 이 청년은 선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즉 선한 일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이 청년은 윤리적인 행위에 목말라 있습니다. 영생을 선한 일과 결부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려면 교회 잘 나가야 돼. 구원받으려면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에게 모범 보여야 돼. 즉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하는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써야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내 자신에게 가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나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런 이미지화합니다. 어찌 보면 착한 콤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착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버리거나 벗어나려고 하면 어떤가요? 마음이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고뇌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정말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이 청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보세요. 외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안정적인 좋은 직장에 정말 돈도 많이 벌어요. 아마 집에서도 착한 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자신 내면의 변화까지는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청년의 고민에 즉답을 피하시고 갑자기 십계명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를테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다면 방금 읽은 이 19절에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나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나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사람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19절에서 말하는 계명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부정직하면 안 된다, 부모 공경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한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을 종합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꼭 듣고 놀래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 저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켜왔어요. 놀랍지 않나요? 별로 놀라운 얼굴은 아닌데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을 되게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 이 계명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지킬 정도로 그만큼 집안에서 정말 부모님한테 교육도 잘 받았고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팩트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그렇게 잘 지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노력해도 이 영적인 공허함과 메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분명 세상에서도 착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즉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으며 공고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청년의 열심과 노력이 가상했는지 21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만약에 그 청년의 노력이 가식이거나 억지로 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잘 아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 발버둥만 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가고 그것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보다는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도전을 주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선행이에요. 선행일 뿐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아주 재밌는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슬퍼하고 근심하며 갑니다. 청년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물, 물질입니다. 그에게 재물이 우선순위예요. 이 청년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지, 자신의 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재물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즉 자신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를 때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는다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안 됩니까? 꼭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까? 그러한 의문이 들자 예수님이 낙타와 바늘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을, 물질을, 세상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낙타와 바늘기 비유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갈 수 있는 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큰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큰 문 옆에 작은 문을, 쪽문을 만들어 그 이후의 시간에는 그 문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늘귀처럼 생긴 문이라고 해서 그 문 이름을 바늘귀라고 불러요. 그런데 낙타 등의 짐을 잔뜩 싣고는 그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신히 낙타만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저것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어깨에 다 짊어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 하늘나라 삼층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황홀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늘나라 입구가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입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짊어지고 여러 가지를 내가 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 복잡한 마음을 품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많이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왜 그럴까요? 포기 못하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부여잡고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물질적인 가치를, 세상을,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26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너무나 속 시원한 질문 아닌가요? 정말 제자들도 답답했는지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 말이 성경이어서 그냥 유순하게 쓰여져 있지, 실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가요? 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겁니다. 제자들 생각에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다 거지로 살라는 건지, 세상에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정말 무소유로 살라는 것인지. 여러분, 이거 완전 고행이고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인데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하는 거래요? 나의 노력이 아니래요.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27절에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물질을 포기하라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래요?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단순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 나눔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전을 줍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의 행위, 이 신앙의 열심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문제예요.
청년은 그가 가진 재물을 영생의 문제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재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물질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년은 지위, 부, 명예, 남들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어요. 정말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존을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여러분이 정말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예수님과 맞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은혜 콤플렉스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지.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가고,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기 위해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해 나오는 반응이 바로 예배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는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조차, 나의 그 열심조차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 세상에서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를 한번 자세히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은혜의 삶을 살면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아무리 완고한 마음도, 오랫동안 변하지 못한 영혼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막혀있는 것들, 하나님은 언젠가 다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세상에서 또 착하게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행위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선순위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치와 나의 삶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한 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